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 말씀을 함께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간대. 그가 말할 때에 내 운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동시에 사실은 등장을 하죠. 전반부는 솔로몬의 내용이고 후반부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이제 독백하듯이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간절히 원하고 있죠. 잠이라고 표현된 정화 속에서도 마음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녀를 부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에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솔로몬의 고백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가 가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있습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 지금 솔로몬의 술람 여인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죠. 나의 누이야 문을 좀 열어달라. 대답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아 문을 좀 열어다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비둘기야 문을 좀 열어다오. 그래도 대답이 없죠.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좀 열어다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게 참 불러도 대답 없는 바로 그 사람인 거죠.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인내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죠. 내 머리에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밤 이슬이 젖도록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둘 다를 우리는 상정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힘을 과시해서 닫혀진 문을 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술람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저는 이게 되게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을 좀 열어달라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는데 문은 열리지가 않아. 그러면 솔로몬이 예를 들어 왕의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힘을 과시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고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종속물처럼 여겼잖아.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그게 더 심한 그런 민족에 속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인격적으로 열등한 대우를 받은 것 너무나 당연했죠. 그런데 그런 문화에 솔로몬이 편승하지 않고 전통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열리지 않는 문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있는 솔로몬. 그는 술람비 연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제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요한이 이야기할 때 사유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하고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마음을 염두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유산을 두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소리 없이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면 모형론적으로 메시아적 해석 방법이지만 만약에 그렇다 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즉,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우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죠.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음을 말하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사실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 그 단순히 억지로 혹은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견뎌내는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할 때 그냥 오래 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고통의 와중에도 상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이 사랑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온유함이거든요. 근데 이 온유함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해요? 그죠? kind, 친절이라고 번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내가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내가 상대를 대할 줄 알고 온유함으로 상대를 대할 줄 안다라는 것은 상대를 내가 정말 친절하게 대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보는데, 오래 참으면서, 오래 참 속에 친절함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대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온유함이죠. 친절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을 대하거나 보살피거나 가르쳐주거나 하는 태도가 정답고 따뜻하고 자세하고 또 고마움을 느끼게 만드는 상태에 있는 것, 이러한 태도, 이것을 친절이라고 보통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하더라고요. 영어 번역본에 보면 to be kind로 되어 있는데, 친절하다, 상냥하다, 사려 깊다, 도움을 준다, 인간적이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너무나 많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보다 사실 좀 더 폭넓은 의미로서 이 kind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도 역시 보면 유용하다, 도움이 된다, 우정 어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 자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표현되어져서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만 내가 온유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구체적인 상대에 대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게 진짜 친절의 본질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친절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에로스가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친절이 있다는, 아가페가 베이스가 되어져 있는 친절이 있다라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에로스적인 친절은 여러분, 쉬운 친절인 것.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쉽죠? 나에게 구체적인 유익을 주고 앞으로 그럴 만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내 미래에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푼다. 이거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런 친절은 쉬운 친절, 즉, 에로스적인 친절이라는 것, 베이스가 에로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저 아가페 사랑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에로스의 이 친절 사랑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팍팍한 세상이잖아요. 이거라도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세상이 드라이해지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청춘 남녀들이 치열하게 이런 에로스적인 친절을 베푸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단계를 우리는 넘어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넘어서야 할 책임이. 에로스적인 친절이 아가페적인 친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담배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며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쉬운 친절은 여러분, 그죠? 세리 이방 사람 죄인들, 그죠? 죄인들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 거지.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그죠? 세리와 이방인 죄인들 그룹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한 그룹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진짜 일본의 앞잡이들, 시대의 매국노들, 각종 범죄자들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신 거. 쉬운 친절을 베풀고 나서, 그죠? 사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이 이야기의 대상자들이 누구냐? 자기를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적나라하게 그 마음을 드러냈어요.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구,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사람을 내가 초대해서 나의 만찬상에 그 사람 함께 식탁 의자를 나누는 것은 그거 참 쉬운 일이야.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은. 왜? 그 다음에 돌아올 이익이 나에게 있잖아. 그죠? 물론 그런 이익을 계산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 말을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
유력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나면 이것은 나에게 다시 회수돼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그런 쉬운 친절은 사람들도 다 한다.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세리와 이방인, 죄인들, 그들과 함께, 아니, 그들에게까지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친절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친절을 완전히 이 뭐랄까요? 구별짓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고린도교의 문제가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각 자기 계파 중심으로 사람들이 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파당을 짓고 분쟁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가 다른 사람의 분파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따르는 리더십이 다를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죠? 내가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이 없었다. 이 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친절은 뭐냐? 아가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친절.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어려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어려운 친절. 별로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 세리 이방인 죄인들, 그들에게도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겠느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거든.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어려운 친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친절.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내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내가 먼저 이렇게 용서하려고 하는 친절을 내가 베풀 수 있겠느냐. 근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공경시 썼어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용서와 사랑이 화두잖아요. 이 영화에 윤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세 명을 죽인 사형수야. 그 중에 한 사람이 파출부 아줌마죠. 근데 그 아줌마의 노모, 엄마가 어느 날 윤수를 용서하고 싶다고 아주 고집을 피우면서, 나이 든 수녀님, 또 조카와 함께 윤수를 찾아오잖아요. 친절을 베풀 양으로 백설을 떡까지 만들어 싸놓고 왔어. 떨리는 손으로 떡 한 조각 떼어서 윤수를 돌아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막 하시는 말씀이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왜 죽여야 했니?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 천하의 죽일 놈아. 그렇게 한참을 울죠. 그러다가 눈물로 적셔진 손수건을 이렇게 들어서 윤수의 얼굴에 땀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윤수가 비명을 지르잖아. 그때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잖아. 야, 미안하다. 용서하려고 왔는데 내가 고집을 피워서 왔는데 미안하다. 아직 다는 내가 못하겠다. 야, 미안하다. 널 보니까 우리 애가 자꾸 떠오르고 내가 미워지려고 해. 오기 전에 그러지 말자고 밤새워 한 잔도 못 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내가 또 막 진짜로 널 용서할 때까지 그때까지 죽지 말고 이렇게 대사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장면이 바뀌죠. 이게 왜 기억에 오래 남았느냐?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 야 원수를 용서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또 하나는 뭐냐? 야 용서하고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게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 친절을 내가 베풀어야 한다라.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내가 상대를 대해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식을 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아가페적인 친절을. 하려고 마음 먹고 그 자리에 가지만 이 할머니처럼 떠오르는 거야. 아픔, 상처가. 상대가 정말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사실은.
근데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기 위해 노력을 해. 그 모습 자체가 대단히 눈물을 맺어요.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권태문 여사의 말처럼 자기 가족을 죽인 그 간수, 수용소의 간수를 만났을 때 교회에서 간수하고 나는데 만났잖아.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과 악수해라. 저는 못합니다. 악수해라. 못합니다. 악수해라. 못합니다. 싸우다가 결국 악수를 해. 그런데 그 순간, 손을 잡은 순간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만드시자.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온유하면 또 나오는. 이건 제가 볼 때 쌍둥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온유할 수 있는, 오래 참는 마음속에 친절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정리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솔로몬이 그게 꿈중이든 현실이든 간에 문을 열어다오 이 수없이 그 말을 외치고 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라면 여러분 문 막 박차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더욱이 내가 왕이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여인을 대하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야 진짜 사랑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다. 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용서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이 친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